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꼬?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스가랴가 묻듯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내가 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는 너무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분부를 받았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 성전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지을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스룹바벨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 성전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내가 이것을 건축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벽돌처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 나간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힘도 능력도 없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릿돌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큰 산안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스룹바벨 앞에 그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 장애물들, 세상 권세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은총 안에 그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어제 4장 8절 말씀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으니까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스룹바벨이 시작한 그 일이 결국에는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 착한 역사, 착한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성취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드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나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 큰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다시 눈을 던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스가랴가 눈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지요?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이야 이렇게 성경책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냥 양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두루마리가요 펼쳐져 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자세히 보라고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이렇게 봤더니 그 크기까지 스가랴가 감을 잡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크냐 하니까 가로가 10m가 되는 거고 세로가 어느 정도 되죠? 한 5m 정도 되는 큰 이 두루마리가 보통 두루마리 하면 아무리 커봐야 한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들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 세상에 이 두루마리가요 우리 교회 벽만한 두루마리가 큰 두루마리가 펄펄펄 하늘을 날고 있어요. 세상에.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날고 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주변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말씀하세요. 세상이 무섭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즘은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애리조나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보면 말이죠, 하늘에 비행기가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비행기 꽁무니에다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전 가까이서 보지 않았으니까 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런 배너 같은 현수막 같은 그걸 달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쫙 가잖아요. 아니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 말이죠, 그게 뭐라고 적혔을까요? 그렇지 맞아요.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 자기 애인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놓고서 I love you, would you marry me? 이러면서 팍 적어놨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비행기 꽁무니에 달아가지고요 온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 현수막이 하늘에 그냥 벌렁이는데 아마 그게 프로포즈하는 방법인가 보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세상에 아마도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끌고 있겠죠. 그 두루마리가 하늘에 쫙 날아가는데 I love you, would you marry me? 그게 아니라 저주랍니다. 아유, 세상에 일을 어떻게 해요? 저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감람나무라고, 영원토록 너희에게 나의 기름을 부어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스룹바벨을 향하여 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봐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아니하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장자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저주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주님의 그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아니, 왜 하필이면 도적질입니까? 왜 또 맹세하는 자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다른 죄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무슨 다른 걸 얘기할 것도 없어. 너무너무 작은 것 같은, 아니 뭐 하나 이렇게 훔치는 거는 누구나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뭐 한 번씩 다 경험해 보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 경험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심판받아야 되는 죄악인 우상 숭배는 곧 뭐지요?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가 별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부어주셨어요. 이 감람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지요. 주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소유도 주님께 드리지 못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악한 도적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성경 말라기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의 생명을 부어줬는데 너희가 너희 것을 아까워해. 아니,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까워.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게 도적질이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서운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감사한 마음. 내가 드릴 것은 없어도 주님 2랩돈입니다. 너무 못나고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아니다, 네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했습니다. 맹세하는 자. 이 세상에 맹세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다들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맹세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맹세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본다. 그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무슨 목사네, 장로네, 직분, 그런 자랑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요즘은 잘하지 않았는데 피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아니, 혈당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손가락에다 피를 딱 뽑아가지고서 검사를 해보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나의 건강을 딴 거 볼 거 없어요. 내 새끼손가락에 바늘로 살짝 찍어가지고 조그마한 피 한 방울 탁 하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뇨다,
100이 넘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뭐 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조직검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살짝 자그마한 거 하나 보시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나의 못나고 부족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이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진실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더기 옷을 입고 섰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로, 내가 잘한 것으로, 내가 뭐 하나님 말씀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설 수 없어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에 서죠. 그래서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보면 도대체 누가 그걸 아나요? 입술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 놀라운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기가 저주의 말씀이 되고 말았어요. 도적질하고 맹세하는 자에게. 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에게는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불로 살라 버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욕되게 하는 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무슨 헌금 액수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의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도 겸손히 주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모른다 하겠습니까? 어찌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신 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마지막, 죄악의 말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